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16장은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17절은 이 모든 일을 이제 매듭 짓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6월절은 우리 달로 치자면 3월부터 4월까지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 봄에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였고, 이 당시 봄에 보리나 밀을 수확했는데 보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6월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 봄 즈음에 이제 드디어 1차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가 6월절이고요. 77절은 그 수확 이후에 50일 정도 지난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0일 동안 추수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이 밀추수, 보리와 밀추수가 있는데 밀추수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이고 올해 농사가 망했는지 성공했는지를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확을 시작하며 유월절을 드렸고 어느 정도 이제 수확의 가늠이 이제 올해 농사는 이 정도 되었구나 라고 견적이 나올 때쯤 드리는 것이 77절, 오순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을에도 추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가을 추수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우리로 치자면 추수감사절을 드리듯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실 때 6월절 우리가 2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초대교회가 지켜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절기를 기념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졌던 사순절이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절기 가운데 이 고난주간과 그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 따랐던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따랐던 그 리듬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도착해서 드렸는데 이것도 사대주의의 영향이 아니냐. 미국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진짜 우리가 그때 추수감사절을 하는 게 맞냐. 요즘은 과일 농사 짓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냐. 오히려 연말정산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맨날 드려봤자 변하지도 않는데 굳이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난리를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매주 드리던 것처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명령했던 이 명령은 리듬감을 회복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악보를 칠 때 뭔가 망했다 아니면은 이거 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습을 하다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곡조를 따라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 가운데 주시는 어떤 기념일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순환 고난주간, 고난주간 때 우리가 대부분 부흥회를 하니까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때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고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추수감사 주일, 뭐 수련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리듬을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망했다,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악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때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곡조,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회복해 간다면 우리가 똑같이 무력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곡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연주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음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음악과가 연주하는 것들을 볼 때 뒤에서 이렇게 북 같은 거를 치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계속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각이나 시각은 온전히 악보와 연주자들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순간 두두둥 들어가는 거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통하여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고 곡조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게 증명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막 리드미컬하지 않고 뭔가 바바바박 나가는 것 같지 않아도 항상 이 하나님의 음율에, 하나님의 곡조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다면 꼭 필요한 때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듬이 있는가? 지금 다락방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 때는 어떤 리듬으로 있어야 됩니까? 개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리듬으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직종에 계신 분들은 연휴가 오히려 더 내가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민족이 우리가 이 시기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뭐 예전 같은 경우 저는 명절 때 보충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아니면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요번에는 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연휴 기간 내내 일독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연휴 때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뒷날도 휴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마음껏 철야 기도를 하고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기를 왜 주셨는지를 고민하고 이 시기를 놓고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삶을 맞추는 훈련들을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절기마다 시기마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돌아오는 설 명절 때는 그럼 나는 어떤 리듬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추수할 것을 가정으로 두고 지금 명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들에게 곡식을 빻아서 뭐 무교병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과거의 역사에 기반하여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역할이 이 절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매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매번 고난주간을 지키며 매번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꿈꾸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매출, 월 매출, 한 달 카드값, 대출이자 뭐 이런 거에만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이리저리 표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떤 리듬을 따라서 어떤 악보를 지켜보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악보가 회복되는 리듬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제사 때 이야기했듯 몇 분의 몇 바쳐라, 뭐 바쳐라 이래도 되는데, 굳이 절기 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늘어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리듬이 회복되어 가므로 우리의 삶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1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순종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가 무엇이 있는지, 헌신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이 1이라고 말했으면 나는 2를 하겠습니다. 순장님이 2라고 말했으면 나는 4를 하겠습니다 라고 꿈꾸며 도전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목사는 성도님들을 말리고, 아유 성도님 요즘 방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렸다가 개학하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라고 목사가 오히려 말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 이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중심 못 잡습니다. 이 목사님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저희 동역자들이랑 함께 더 열심히 달릴 테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제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요번 방학에 들어서 제가 저희 다락방들마다 아니면 성도님들마다 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통독을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분들도 생겼고, 궁금한 게 있다면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생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했을 때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자원하여 드리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는 감사함을 고백했던 게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리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입니다. 기쁨은 그냥 언젠가 기뻐지겠지 소망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지키고 기쁨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11절에 이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뭐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에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축제라는 리듬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도 먹고 기뻐해라. 나는 너를 기뻐하게 만들길 원하니 너의 삶이 억지로라도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함께 뛰어놀고 그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끙끙대지만 말고 사람들 좀 만나고 사람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뛰어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기쁨을 회복해라. 너는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내가 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지키고 기쁨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리듬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예를 들어 맨날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멍한 상태로 어영부영 밥도 대충 먹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삶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삶의 절기들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걸 우리의 몇 푼 받아먹고 즐거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밥 차려놨으니까 너 나와서 밥이라도 좀 식구들이랑 먹으면서 기운이라도 좀 내. 너 여기서 고개 숙일 필요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정서의 골방에서 나와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리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림으로써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허송세월 흐르는 대로 표류하듯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리듬을 되찾고 삶의 악보를 지켜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균형감 있게 미래를 꿈꾸며 자원하는 마음이 커져가며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